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아멘. 하나님 말씀 사사기 8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기드온을 통해서 미드얀의 완전한 승리를 이루고 그리고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인생이 살면서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고 승리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복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용받고 이렇게 영적으로 충만하고 이런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드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적으로 붙들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분명한 믿음의 신앙의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절부터 21절까지 이제 기드온이 미디안을 격파하고 돌아오면서 그들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돕지 아니하였던 숫곳과 분우엘을 징벌하고 그들을 심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은 민족이었는데 같은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민족이었는데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산 그들의 삶을 징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바와 살분나 미디안의 두 대적을 죽이는 것으로 그 모든 대적을 정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용해야 될 것들, 그리고 거부해야 될 것들, 그리고 진멸해야 될 것들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온전한 말씀 가운데 서야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은 진멸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 아주 미성숙한 사람들, 그런 영혼들은 품어가면서 세워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어떠한 악도 심겨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안에 믿음과 신앙의 기준이 무너지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멀리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충만한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본 것은 무엇이냐면 매 순간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디안과 승리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이 기드온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과 당손이 자손들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때 기드온은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기드온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공동체와 나라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그 긴 시간 동안 그리고 허락된 그 모든 시간 동안 영광 가운데 사용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사실은 기드온은 말은 이렇게 했지만 그 나라에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러면서 다스리는 삶을 살아요. 28절에 보면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그럼 그렇습니다. 기드온이 사는 날 그가 영적인 영향력을 행하면서 사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평안한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살펴보면 뒤에 보면 32절에 보면 기드온이 죽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돌아서며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과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기회도 주십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자의 삶을 살아갈 때 그럼 그 삶을 하나님 온전히 다스리고 은혜 가운데 살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시간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의 삶이 성장하고 변화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은 사실은 그가 30의 왕이 되지만 그가 왕으로 준비된 것은 사울에게 쫓기는 그 광야의 시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훈련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과정 가운데 성장시키고 연단시키시며 나아가십니다. 하나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기를 원하세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모든 승리, 은혜, 축복, 시간, 기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온전한 통치하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뭐냐면 평생을 뭐 하며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야 합니다. 승리한 이 기드온이 백성들에게 금을 요청해요. 그리고 그가 만들었던 게 무엇이냐면 27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서금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그럼 기드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해야 하던 건 뭐냐면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살았어야 하는데 그가 무엇으로요? 금으로 제사장이 입는 그 거룩한 에봇을 만듭니다.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요. 근데 그것이 결국엔 어떻게 되냐면 올무가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범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평생의 가져야 될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에요. 내가 무엇을 가짜로 기드온처럼 에봇이나 그리고 보이는 어떤 것이나 그걸로 대치하거나 유사품으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갈급함과 갈망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녹슬지 않고 썩지 않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밤마다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임하고 이후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남겨놓은 그 모든 믿음의 유산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축복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의 평생의 삶, 분명한 신앙과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에게 갈급한 마음 주셔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주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도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흘려보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